제 말씀이 다 들리시나요? 괜찮으시죠? 아멘.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아직도 기술에 좀 뒤처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잘 들리시는지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집회라고 생각하며 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집회의 제목은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체험과 유기적인 유지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동역자들이 아주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재 부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로운 부흥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마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그렇게 마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방면, 새로운 부흥의 세 방면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방면들이 에이브라함 형제님께서 교통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방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방면은 우리 모두가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여, 이것은 날마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 새로워져야 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에서 말합니다. 이 생활이, 이 실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이것은 사실상 인간 생활, 즉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인간 생활, 주님은 그 인간 생활이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 안에 재생산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면이죠. 세 번째 방면, 새로운 부흥의 세 번째 방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들어가는 것, 즉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놀라운 목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는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제시하실 때 선한 목자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특별히 이번 메시지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볼 텐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목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따르면 우리를 목양하실 때 영원토록 목양하십니다. 영원히 목양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항상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타고난 관념은 아주 이 가장 큰 양이 목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목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이 작은 어린 양이,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방면들은 새로운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이런 부흥을 우리의 많은 그 기독교 형제들 자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흥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부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부흥이 이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로부터, 교회의 시대로부터 어떤 시대입니까?
천년 왕국의 시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날이 될 것입니다. 결혼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보실 때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년과 같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기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데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결혼날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남편들인 형제들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결혼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여러분이 독신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결혼한 형제님들을 예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식 날이 아주 특별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 날이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잔치하고 그분과 왕으로서 공동왕으로서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도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등잔대입니다. 라이프 스타디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나오는 등잔대 그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형제님들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도표를 완전히 복제해낸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님들이 이것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복제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겠죠. 등잔대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금나무입니다. 살아있는 금나무이죠. 제가 보겠지만 이 나무가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금으로 된 싹이 튀고 꽃이 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말은 부활 안에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개울을 보기 전에 언급하기 원합니다.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등잔대들을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 번째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하나의 상징인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징이죠. 그리고 마지막 표징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표징인데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등잔대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잔대들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완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1장 23절에서 이 어린 양이 등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입니다. 하나님이 그 등이신 어린 양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등 어린 양이신 하나님 안에 계시고 새 예루살렘은 정금산이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대, 등잔대에서 대를 상징합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현되셨는데 그리스도는 등이시죠. 그리고 또 순금산은 배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최종적인 등잔대입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이런 말씀을 리영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잔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등잔대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놀라울 것입니다. 생명 메시지라는 책이 있죠. 이것을 보면 이 목차에 그 등잔대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도쿄에서 전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등잔대에 관련된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나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방식으로 그 메시지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내재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가지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요를 보면서 또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중점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이다. 세 번째 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신다. 네 번째 중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다입니다. 우리에게서 삶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문장.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신다. 우리에게서 삶은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물론 새로운 분들이 계시겠지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이 구절에서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등잔대를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말하는데 이 일곱 등잔이 있죠. 하나는 가운데 있고 좌우에 세 개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등불이 보좌 앞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한 영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겠죠.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잔대를 밑에서 보면 하나의 등잔대 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그 존재를 위해서는 등잔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영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때는 이것이 일곱 등잔, 일곱 등불,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는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따라 가장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했죠. 이 세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분을 알고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오래 한 후에 이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실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부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양을 통해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과 어린 양의 아내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이 있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 따른 목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면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실제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실제 영께서 우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고 했죠. 이 구절에 따르면 제가 이 구절을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 실제 영으로서 저를 실제 안으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에
제가 사역의 말씀에서 읽은 것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 실제 영이 나를 실제 안으로, 새로운 부흥의 실제 안으로, 이러한 새 방면의 실제 안으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금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묘사해 줍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러한 등잔을 고안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 있겠죠. 에드 형제님, 어떤 등잔을 조금 저의 집을 위해서 등잔대 하나를 설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등잔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 설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죠. 이 고안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전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완전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묘사하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묘사합니다. 모세가 이 모형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이 모형, 이 설계를 말할 때 몇몇 형제들이 이것을 이 등잔대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 수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A번. 여기서 우리는 내재적인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상징을 볼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이죠. 제가 먼저 이것을 교통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인상받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물론 제가 이런 표현이 모르겠지만 굉장하다, 놀랍다,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방면들을 새로운 부흥의 세 방면들을 금등잔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A번에서 말합니다.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 이것이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까? 1번에서 말합니다. 순금의 실질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2번, 등잔대의 형태는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형태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태, 이 등잔대의 형태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3번입니다. 등잔들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영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설계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나왔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실제 이것이 실제이죠. 7 등불이 있는데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지요.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지요. 보좌 앞에서 타고 있다는 것은 이 7 등불이 보좌 앞에서 타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세계 상황에서 얼마나 나쁘게 느낀다 할지라도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통제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아마 속히 오실 텐데 그 성경의 예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등잔대들은 여기 성경에서 세 곳에서 등잔대에 대해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이 있고 스가랴서 4장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점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등잔대의 강조점은 그 영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등잔대의 형태가 있죠.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스가랴서 4장에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올 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충격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등잔대였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의 등잔대였고 스가랴서 4장에서도 한 등잔대였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는 일곱 등잔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을 잠시 후에 볼 겁니다. 1번에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2번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실제이십니다. 이제 3번에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등잔대들은 이러한 영 그리스도의 복사판이자 재생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하고 옆줄 걷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겠지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스가랴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 등잔대 실제를 위해서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건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 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되는데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영과 연합되셔서 하나의 연합된 영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영 안에서 충만되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영에 따라 살고 그 영에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 영에 따라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 영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 안에서 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영의 말과 생명의 말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능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영의 나타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말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영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 영의 열매들이죠.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이 몇 구절만 말할 때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실제화되는 것, 또 성취되는 것은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다는 것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로마 숫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금등잔대의 세부적인 방면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3일 하나님의 표현인 등잔대의 재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7 금등잔대들을 볼 때 여러분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일 하나님의 체현의 번성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완전히 그 영의 복사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 안에, 그러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금등잔대의 모든 세세한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A번,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녹슬지 않죠.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 안에 살 때,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 살 때, 우리 타고난 사람은 녹이 슬죠. 낡아집니다. 그런데 순금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인격은 결코 녹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패하지 않고 항상 신선하며 항상 새롭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1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금, 곧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최근에 결정연구 6기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어떤 시련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고난이나 환경을 통과하고 상황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긍휼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얻도록, 그 통과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얻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제가 당신을 더 얻기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더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저를 더 얻으십시오. 이 상황에서 저를 더 얻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을 더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림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림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동참하려면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집회에 온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리영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줄에 앉아 계신 그 형제님 앞에 앉아 있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왜 이 집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때 이 형제님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면 정말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저 서로 이기고 이기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리형제님께서 많은 때 그렇게 하셨는데 뭐냐면 형제님께 많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 집회에 오는 것은 리형제님께서 질문하실 때 많은 형제님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때 리형제님이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형제님들이 이 집회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 안에서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 안에서 접촉하지 않는다면, 이 집회에서 접촉하지 않는다면 이 집회는 허무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집회가 우리 중 누구에게도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집회, 이 아침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영 안에서 접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신성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성한 본성이라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이죠. 여러분이 나무 탁자가 있다면 그 탁자의 본성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그 탁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단락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그리고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위격의 본성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으로 누려야 하고 사랑으로 누려야 하고 빛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조성되고 충만된 사람들, 즉 사랑으로서, 먼저 영으로서, 사랑으로서, 빛으로서 조성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중점 목양에 올 때 중요합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의 혼합은 어둠을 가져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신성한 본성을 통해 순수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을 갖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짧은 기도를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점들에 대해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순수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혼합도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축복을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참으로 당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과 같죠. 신명기 22장 9절에서 제가 여기 참고 구절로 놓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가 씨 뿌려 거둔 풍성한 소산과 포도원의 소출을 모두 성소로 몰수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것은 혼합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직 무엇을 심습니까? 한 종류의 씨만 뿌리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오직 하나의 종류의 씨만 뿌립니다.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자, 이제 B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잔대는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이 등잔대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이 등잔대, 제가 보여드린 이 등잔대는 거의 100파운드 가량, 100파운드 가량으로 된 순금입니다. 45kg 정도이죠. 여기 것이 이 등잔대에 관련된 기구들도 이것이 거의 100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였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설계자들이 이것을 주었을 때 이 금을 망치로 두드려서 이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이걸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는 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이들이 되기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살고 살아내는 이들이 되기 원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표현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심지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통과하죠. 우리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중에 어떤 것도 허무하게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어떤 교회가 어떤 소요를 통과한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소요를 통과할 때 여러분이 똑같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저 동일하게 남아있게 된다면, 그 전부를 지나고서도 똑같이만 남아있다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중점 전체, 그것의 중점 전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더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 안에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실 때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분께서 인간 생활 안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죠.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통과하신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해서 통과하신 그 고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따르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기 원했고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려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산출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좋은 예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물론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바울이 우리가 알겠지만 결국에 그가 이상이 있었고 밤중에 이상을 받았죠.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교통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시아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낸 것은 그 부름에 따라서 마케도니아에서 온 부름, 이곳에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들이 마케도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였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의 영 안에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빌립보로 가게 했죠. 왜 이 예수님의 영께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가리키는 것은 고난을 위해 큰 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바로 큰 힘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 안에서 운행하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빌립보로 갔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반대자들에게 잡혀갔고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떨어졌고 그들이 착고에 채워져서 그들이 이 나무로 머리가 이렇게 가두어지고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서 손도 그 나무 착고에 매달리게 되고 그 나무로 된 착고로 묶여서 정말 이것은 분명하게 정말 불편한 위치였습니다. 이것은 괴롭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라였다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 당신인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말해준 것을 들었을 때 이곳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보내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레드카펫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관악대가 우리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고 주님의 설교를 해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 뒤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은 가장 어두운 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들이 그 어두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괴롭힘을
주는 도구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죄수들이 그냥 흘려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가사를 들었고 그 노래의 가사를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심지어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까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랑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그 죄수들이 그 말을 듣고 결국 여기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렸고 간수가 정말 염려했죠. 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이구나. 바이사가 볼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이 그 죄수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이 도망쳤다면 이 간수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에 넣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었죠.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여기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무릎을 꿇었죠.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죄수가 어떻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배웠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을 간수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찬송 소리를 듣고 알았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것이 없지만, 우리 찬송가에 이것이 있죠. 주 필요해, 주 필요해. 사람마다 필요해. 물론 그때는 아직 이 찬송이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했겠지만 분명히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말했죠.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 집안 식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가 살았던 방식이 그 감옥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간수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그들 사람을 침례 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침례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루디아가 물론 회심했지만 여기에서 간수와 그 가족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고 회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집에서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침례 주는 것을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침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에 있는 침례탕은 아주 좋은 장소로서 침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처럼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파하고 결국 그들이 그 물이 있을 때 그 네시가 말했죠. 거기서 보더니 병거에서 보면서 빌립에게 말했죠. 보십시오. 저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침례받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라고 하고 병거에서 내려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고 거기서 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번에서 이렇게 말했죠. 2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실체가 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맞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섞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증거를 위해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매번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장로직분에서든지 혹은 봉사 그룹이든지 우리가 몇몇 자매들이 모이거나 혹은 몇몇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나의 존재 모든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영에 의하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과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그 섬기는 이들에게 분배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용어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어떤 슬로건, 표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10번에서 말합니다. 등잔대에 치수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께서 비추시는 빛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그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사판, 영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성도들에게 그 영을 한량없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D번. 안정감을 주는 등잔대의 밑받침과 힘을 받는 등잔대의 대는 주 예수님께서 항상 안정되고 강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안정되고 강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짧은 예가 마태복음 8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구절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죽을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배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셨죠. 왜 이러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요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편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과 바람과 파도가 고요해져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께서 비통에 빠져서 기도하셨는데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잔이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주님은 깨달으신 겁니다. 이 잔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셨고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완벽한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깊이 잠이 들은 것을 보셨습니다. 3번씩이나 말했는데 3번 기도했을 때마다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큰 대조가 있죠. 배에서는 그들이 걱정해서 있었지만 주님은 잠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그분께서 아주 큰 부담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는 주님과 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번 보겠습니다. 등잔대에 있는 잔의 모양이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이라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부활 안에서 자라고 봉오리를 맺고 꽃 피우는 살아있는 금나무이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이여, 여기에 이 모형이 있죠.
금등잔대가 작은 것이 있죠.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이 등잔대에 있는 꽃들이 아몬드 꽃들입니다. 이것이 아몬드 꽃이 핀 것입니다. 아몬드 봉오리들인데, 그리고 여기 이 꽃받침이 있습니다. 이 꽃받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적인 이 초록색의 이파리들을 말합니다. 이 꽃의 받침이죠. 이것이 그 꽃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 꽃을 안정적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꽃 핀 봉오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꽃 받침에서, 꽃잎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있는 금나무이십니다. 실제로 이 가지들이 여기에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자라는 것, 봉오리를 맺는, 꽃 피우는, 이것이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활이, 여기서 부활을 보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몬드 꽃이 피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이 민수기 17장 8절에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몬드가 상징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금나무이시고 부활 안에서 자라고 봉우리를 맺고 꽃 피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재생산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제가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 또 주님의 영께서, 주 영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용되었죠. 주님 주 영께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금나무이신 당신이 제 안에서 자라시고 내 안에서 꽃봉오리를 맺으시고 또 저로부터 꽃을 피우시고 부활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번,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은 부활 생명이 꽃 피운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것을 방금 교통했습니다. A번, 부활 생명의 꽃 피움은 비추는 빛,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 그 영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입니다. 자, 지금 성도들이여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이것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금나무, 부활 안에 있는 살아있는 금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이 열매는 무엇이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불꽃이죠. 이 불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따르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빛이죠. 그렇죠? 이렇게 등잔대가 빛을 주는 겁니다. 이 불꽃을 통해서 이 일곱 등잔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따르면 이 빛의 열매는 바로 그 영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꽃 피우는 것, 부활 생명의 꽃 피우면 비추는 빛,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 그 영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할 때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성도들이여, 이 구절의 각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선함이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의가 가리키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그 영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따르면 그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에 보면 6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이 실제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 영이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그 영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뭐냐하면 진리는 실제 영을 가리킵니다. 참된 것은 또한 빛 가운데서 열매가 표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 표현, 7 등잔들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빛의 열매이고 이것은 또한 그 영의 열매입니다. 제게는 성도들이여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또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선함이 아버지이고 의인은 아들입니다. 그 열매는 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정말 이것이 놀랍습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A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고자 한다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있지 말고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부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살 때 부활 안에 살기 원하고 제가 봉사할 때 부활 안에서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 안에 계십니다. 아가서 2장에 따르면 8절과 9절을 보면 여기 추구자가 나오죠. 이 추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벽 뒤에 서서 그 창을 통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 창살 틈으로 엿본다고 했습니다. 여기 창문에 이 창살들이 있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추구자가 여전히 그 창살 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창살 틈으로 볼 때 그 사랑하는 이에게 말하죠. 일어나죠. 내 사랑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응하여 말하네요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산을 뛰어넘어오고 이 언덕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분께서 산들을 뛰어오르고 언덕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 추구자에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부르실 때 자아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아 성찰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녀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결코 내적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교통을 할 때 1번, 2번, 3번을 교통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어나서 말하려고 할 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내고 심지어 가르치고 있지도 않은 중점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중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을 때 아주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원수에게서 오는 말입니다. 다른 면에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형제자매들이 놀라운 간증을 했다고 합시다. 모든 분들이 그 집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멘 이렇게 한다면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아멘 한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아주 크게 아주 울리는 소리로 하겠죠.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그 말할 기회를 주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빠 아빠 이런 말을 하기 원했습니다. 따다라고 하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엄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물론 결국 아버지에게도 아빠 아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저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면
갓난아기가 하와가 이렇게 옹알이를 해도 놀랍다고 하겠죠. 옹알이를 하는구나, 놀랍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간증할 때 제가 옹알이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에드형제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지? 아니,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잘한 분인데 회복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렇게 하다니. 그럴 겁니다. 성도들이여, 때로는 우리가 한 번은 간증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아주 강하게 아멘을 했을 텐데 이제 그 시점 이후로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표준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모든 증언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받겠죠. 여러분의 다른 모든 간증들이 그 표준에 이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아 성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자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자아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넘어오시는 그분과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 부활 능력에 의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분 안에 이끌리고 이 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비둘기는 이 언덕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비둘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그 영으로 적셔져서 우리가 그분의 비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10번입니다.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 우리와 함께 자라시고 가지를 뻗으시며 봉오리를 맺으시고 꽃을 피우심으로써 빛을 비추십니다. D.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이 있을 수 있는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자라실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까지 얻으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아브라함 형제님이 이 찬송, 20회를 위한 찬송이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찬송이 이 특별한 개요와 일치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생각난 것은 395장입니다. 성도들이여,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395장 찬송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님께서 참으로 이 찬송가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귀히 여기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자라소서, 주만 구합니다. 주와 날로 더 친근해 죄 벗게 하소서. 주 능력으로 날마다 내 약함 부축해 주 빛 나의 어둠 재해 조금 삼키소서. 제가 믿기로 이 1절에 후렴과 이것이 1절과 후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자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F번입니다. 검게 탄 심지를 잘라내기 위한 순금, 부집개와 불똥. 불똥그릇은 부활 생명의 빛비춤이 밝아지고 순수하게 되도록 낡고 그 흘린 타고난 생명을 신성한 본성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 제사장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 등잔대의 심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게 탔을 때 그렇습니다. 이 심지가 검게 탈 때 여기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이 밝은 빛을 내기보다 그을음이 나죠. 이 밝은 빛이 필요하다면 기름이 필요하고 또 심지, 이 그르지 않은 깨끗한 심지가 필요합니다. G번. 등잔대와 그 모든 집기를 순금 한 달란트 약 45kg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빛을 비추는 신성한 등잔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무게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도서에서 말했죠. 이 무게 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할 때,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말하고 행할 때 무게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무게 있음은 우리가 무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품성이 있는데 존중을 받게 하고 존경과 다른 이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과 존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때 타고난 생명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셔서 그 영으로서 실제화되실 때 그분께서 유일하게 이 우주 가운데서 무게 있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더 충만될 때 그분께서 더욱더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연합되고 합병되시는 것을 허락해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무게를 갖게 되고 우리는 더 그러한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H번에서 말합니다. 등잔대의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시고 이것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또한 구속하시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이시며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옵니다. 건축을 위한 돌의 일곱 눈으로서 이것은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이것은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눈은 구속하시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이고 또한 건축을 위한 돌의 일곱 눈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1번입니다. 1번은 짧은 책인데 교회 그 영의 복사판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편집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이 형제님께 읽어드렸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뭔가 이 형제님께 읽어드릴 때 형제님이 과거에 교통하신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놀랍군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형제님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것은 놀라운 중점입니다. 1번 중점이지요. 이 형제님께서 어떤 집회를 하셨는데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은 추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영께서 안 계시면 교회가 없고 그 영께서 계실수록 교회가 더 많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등잔대를 보십시오. 이 등잔대를 보십시오. 여기 하나의 등잔이 있죠. 이것이 큰 등잔이 있죠. 여기에 세 개의 잔이 여기 또 있고 세 개의 등잔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 등잔을 다 제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등잔은 금기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이 채우죠. 그러므로 그 속의 내용, 이 등잔대의 속의 내용은 바로 금으로 된 영입니다. 외적인 실제와 표현은 등잔대의 실제와 표현은 바로 7배로 강화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없다면 등잔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영께서 안 계시면 교회가 없고 그 영께서 더 계실수록 교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등잔대를 보여주셨고 그 올리브 나무가 등잔대 옆에 있었고 스가랴가 질문했죠. 제가 순서를 잘못 말했군요. 주님께서 물으셨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할 때 스가랴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이었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등잔대의 의미다. 이것이 그 두 올리브 나무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더 교통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그 내각에 사람들이 말할 때 그, 그 연단 뒤에 아주 큰 모형, 그 등잔대의 모형이 있습니다. 아주 큰 등잔대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옆에 두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공식 그 휘장 문양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7눈은 법리적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돌의 7눈은 여러분 이 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통역자들만 볼 수 있죠. 자, 통역자 이름이 있죠. 스페인어 통역자는 누구입니까? 아주 기뻐 보입니다. 얼굴에 아주 미소가 있죠. 눈도 웃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의 느낌도 알 수 있고 그들의 생각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보면 제가 아내와 함께 탁자 앞에 앉아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제가 뭔가 말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려보면 아내가 기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뭘 말했지?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미소 지면서 보면 아내가 기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나에게 주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의 7눈은 유기적인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움직임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수행되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목표로 합니다. 3번 주님의 7눈은 불꽃과 같이 지켜보고 주시하고 찾고 빛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4번 우리 안에는 2개의 등이 있는데 이 2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등은 바로 하나님의 7배로 강화되신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등잔대이죠. 여기 7배로 강화된 등잔대입니다. 하나님의 7배로 강화된 영이십니다. 이 7 등잔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주님의 등이라고 했죠. 우리의 영은 등잔으로 가득합니다.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A번 우리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열고 7 등불을 가진 주님의 등이 우리 혼의 모든 방들을 살피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등은 우리의 내적 부분들을 비추고 밝게 하여 우리의 내적 부분들의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B번 가장 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열린 사람입니다.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제가 당신께 바로 지금 열어드립니다. 저의 온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제가 어떠한 보류함도 없이 열어드립니다.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열어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리는데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분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비추실 수 있습니다. 3번 5번입니다. 등잔대에 묘사된 3일 하나님의 세부적인 방면들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등잔대의 재생산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주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점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속도를 조금 잘 못 맞췄는데 제가 이것을 다 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받는 것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등잔대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등잔대를 유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2편, 23편, 24편을 보면 이 시편들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많은 형제들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산출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시편 24편을 보면 시편 24편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왕으로서 나타납니다. 시편의 22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많은 형제들이 산출된 것,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산출된 것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24편은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성취와 그분의 장래의 오심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의 목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목양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A번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교회들을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셨지만 이제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제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상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교회들을 돌보시는데 사랑 안에서 돌보십니다. 2번에서 말합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이것은 그분의 금에 속한 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신성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허리띠를 차면 이것이 여러분의 허리띠를 차는 것은 에너지, 힘을 위한 것입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가슴은 그리스도의 금에 속한 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과 함께 발휘되고 유발되어 교회들을 보양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B번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소중히 보살피십니다. 1번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심으로 적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시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십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등잔대들을 손질하십니까? 먼저는 그 심지들을 잘라내십니다. 이것이 그 심지에서 타버린 그을은 부분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잘라내버리셔서 우리가 더 밝게 빛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타버린 그을은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께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 미지근함 이러한 것들은 다 잘라져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잘라져 버리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심으로 적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시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십니다. 물론 손들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훈련생들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한 문장을 말해 보겠습니다. 사역의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이라는 뜻은 쾌락,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쾌락, 즐거움이 되기 원하시고 행복함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3일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 안에 공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께 왔죠. 그분이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께 오지 않았죠. 다 A번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 존재를 소중히 보살핌으로써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줍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일 안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B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에 소중히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또 믿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이 집회 안에서 누리고 그분의 공급하는 목양을 다만 보살피는만이 아니라 보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심지를 정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똥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예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육체, 타고난 사람, 자아, 예창조물 이런 것들은 잘라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들, 범죄와 결함과 실패와 결점들을 잘라내 버리심으로 교회들을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똑같이 되게 하십니다. 금의 본성과 또 그 표현에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의 표현에서 똑같이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잘라내시죠. 우리가 또한 물론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집회 장소에서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잘라내지기 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발사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잘라냅니까? 이 모든 이 검게 탄 부분들,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10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교회들을 보양하십니다.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따르면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이기라고 하실 때 미지근함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다.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나도 또한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이기는 이심을 말합니다. 이 대문자의 이기는 이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한 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역의 말씀에 따르면, 인쇄된 사역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엄밀히 말할 때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이기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7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기는 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 안에서 그분을 접촉해야 하고 우리가 그 영에 따라 행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영으로서 살아나오실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번,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 2번입니다.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십니다.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등잔대 옆에 있는데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것을 두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말하기를 두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들에게서 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금기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말하면 금을 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금기름을 가리키긴 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으로, 금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로부터 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으로 금을 비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더 밝고 더 밝은 방식으로 금등잔대로서 빛을 낼 수 있고 이 우주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점입니다.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아브라함 형제님께서 또 형제님들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성도들이여, 이것을 그저 선반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금등잔대의 내재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체험과 유기적인 유지, 이것이 바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이 있고, 또 금등잔대 유기적인 유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른 목양이죠. 우리는 그분께 허락해 드려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목자가 되고 금등잔대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순수한 밝음과 참을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부흥이 이 시대를 전환할 것이고 이 시대를 왕국 시대로 바꾸고 1000년 동안 왕국 시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결혼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안으로 이끌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통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